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위해 에베소에 방문하지 않았던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전도 대상자들이 아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17절에서 21절은 에베소 사역 회고 및 바울의 진심입니다. 바울은 기호에서 사모로 가는 중 에베소를 방문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가는 대신에 밀레도에서 잠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날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약 45km 정도로 하루에 오가기에는 힘든 거리로 최소한 3일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한 걸음에 달려온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은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강조합니다. 변함없이 행했던 모든 일을 잘 알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는 바니라고 하는 표현은 머리로 이해하여 알게 된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득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3년간의 사역을 통해 갖게 된 바울과 복음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가리킵니다. 장로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이요 모든 사역의 신실한 증인입니다. 바울은 3년의 에베소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내적으로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고 외적으로는 유대인의 음모로 말미암아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시련과 시험은 바울을 겸손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적과 한대는 일부였고 대부분 눈물과 신음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겸손과 눈물은 고통스러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기기를 권면합니다. 둘째, 바울은 성도들 앞에서 전심을 다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유익한 것이라면 빼놓지 않고 전하고 공적, 사적인 장소를 가르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씀 선포와 가르침의 목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불신과 불순종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고 헬라인들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야 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회개와 믿음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표출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의 덕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회개와 믿음의 복음입니다. 세상이 듣지 않고 환영하지 않아도 물러섬 없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에서 24절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울의 각오입니다. 바울은 장로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라고 합니다. 전에 바울은 성도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다면 이제는 다메섹에서 자신이 피파하던 예수께 잡힌 바 되고 성령에 결박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 증언해 오셨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여정을 신적 장애성에 따른 숙명으로 이해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결연한 의지와 비장한 각오를 드러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필연적 다름질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훨씬 귀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꾸셨습니다. 바울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보다 바울에게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은 더 이상 바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모든 상황과 조건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쳐지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서 27절은 바울의 선언과 그 이유입니다.
바울은 지금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신앙의 양심의 결백을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라고 하며 복음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으므로 당할 심판에 대해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에서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꺼리다 라고 하는 표현은 물러서다, 피하다, 움츠러들다 라고 하는 의미로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두려움 때문에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 있어서 전혀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선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사역을 감당해 왔기에 그동안의 사역을 두고 자신이 책임질 부분은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에베소를 위한 자신의 모든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는 신실했고 성도들에게는 진실함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였는지보다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명자요, 제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